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과 또한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이제는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전하여 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신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게 소속되어 있는 당신의 거룩한 주의 나라의 제사장들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 네 번째 경우의 땅인 좋은 땅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임과 같이 하나로 결부되어 있고 묶여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고 땅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내서 갖게 된 땅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그 땅이며 그 마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의 땅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음만 칼로스, 착하고라고 번역한 좋은을 의미하는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였으며 또한 그에게만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들추어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선한 것이 그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을 칼로스와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칼로스와 아가토스라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될 만한 그런 자로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의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인 곧 아가토스라는 참된 것,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이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었던 가시나무나 키워내고 있었던 그 길가와 그 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의 상태에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고 가시나무를 더 이상 재배하고 키워내고 경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생명의 하늘의 말씀이라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드디어 생명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결실하고 우리가 그 결실이라는 생명을 열매로 취하여 먹게 함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익히 깨달아 우리의 눈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위의 세 가지 경우와는 달리 지키어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럼 결실하게 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듣고 지키어 인내,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그들 가운데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이냐, 카타케오라고 좀 사용된 지켜낼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꽉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hold fast,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꽉 잡아 이러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는다는 게 뭐냐면 내게 정말 필요한 거, 저거 안 잡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저거 안 잡으면 난 죽어. 그래서 꽉 잡아야 되는 거. 이런 상태를 놓고 카타케오라는 헬라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지킬 때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마음에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냐, 이러는 경우에 사람들이 바로 난 저거만 있어야 돼, 난 저게 있어야 돼, 난 저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라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거를 붙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제는 비밀이 된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들춰져서 그들에게 전해진 것, 갖게 된 것.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드디어 비밀로 갖게 된 거예요. 신비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내어
내가 꽉 붙잡게 되어 그것이 내 안에서 결실, 생명나무로 자라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도가 자라나는데, 그때 사용된 말을 인내로 결실하여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인내라는 걸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 모모 아래서, 모네는 메노 거하다, 어디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remain, reside, indwell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것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갖다가 휘포모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굳이 말하면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인내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읽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이해 속에서 인내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거예요. 꾹 참는 거, 견뎌보는 거, 이런 게 인내잖아요. 물론 그 인내는 어떤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아, 내가 내년에 집을 사야 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그때부터 그때까지 인내하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열심히 벌어서 하는 그런 모든 걸 사람들은 인내한다라고 하죠. 자,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내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견뎌내고 참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인내의 목표는 우리 안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여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휘포, 뭐뭐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휘포의 뜻이 under예요. 뭐뭐 아래, 뭐 아래, 어느 것에 거하게 하는 그것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의 말씀, 그 말씀 안에만 거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서 해석해놓은 그런 말들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틀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알아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예수님을 생명으로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분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그분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알고 싶어져요. 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가 점점점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가까워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를 알면 알수록, 근데 그가 알면 알수록 그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와 가깝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분으로 해서 내가 깨끗하여져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깨끗하게 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를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과 참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함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깨끗해, 아주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란 진리가 나를 볼 때 깨끗하다는 건 내 안에도 그 깨끗한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서 깨끗하면 그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뭐 이런 보편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깨끗하고 거룩함이 아니고, 그런 걸로 참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의 퍼스펙티브, 그의 진리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게 하시는, 깨끗해진 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결실을 맺고 있구나. 깨끗함이라는 결실, 아들됨이라는 결실, 진리를 알게 됨이라는 결실, 생명을 가졌다라는 결실, 영혼을 가졌다라는 결실, 이런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인내한다고 굳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라는 그 고백과 그 깨달음이 있게 될 때만이 비로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아래 그걸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인내인 거예요. 그분 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끝까지 그 경주의 삶을
죽는 그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다 되었다함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생명나무로 지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 아래에서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이 비유의 말씀. 그런데 이건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 15장에 이 말씀이 다 담겨있게 되죠.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진리를 주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항상 생명을 주는 나무로,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항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에, 이때 생명을 주는 건 당신이라는 참, 당신이라는 진짜, 당신이라는 진리로부터만 우리 가운데 참 포도나무인 곧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 그 아버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농부 되셨을 때 그가 심는 나무는 당신이라는 참이라는 나무, 그리스도라는 참이라는 나무를 우리라는 좋은 땅에다가만 심어주신다. 좋은 땅에다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심는다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할 때, 이때 붙어 있다라는 말, 요 붙어 있다가 거하다, 뭐뭐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휘포모네에서 모네에 해당되는 그 인내라는 단어의 모네에 해당되는 메노, 그 어근인 동사인 메노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내한다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15장은. 그럼 무릇 내 안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인내하는 자, 열매하고 결실을 맺는 자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그래서 오늘도 인내로 결실한다는 건 당신으로 결실한다는 거고, 당신 안에 붙어 있는 자들만 결실하는 건데, 그때 당신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당신이에요.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서 뿌려주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란 씨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현자가, 학자가, 목사가 뿌려준 씨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뿌려주신, 넣어주신 그리스도라는 참 아들, 이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메노, 거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 왜? 내가 뿌려준 씨는 참된 건데 어떻게 그런 걸 안 맺고 있어? 그걸 놓고 길가, 그리고 바위, 가시나무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것, 우리가 생명나무로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럼 그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수만 개 열매가 있죠. 이 수만 개의 말로 되어 있는 이 열매들이 내 안에서 깨끗하여지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걸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인데, 이 말씀이 죄와 사함을 주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아들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물로 씻고 피로 씻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그래서 카타리오스, 깨끗하여졌느니라. 내가 일러준 진리만 하나로 가지고 너희들은 이 율법 전체를 깨끗하게 취할, 깨끗한 말씀으로 다시 환원하여 취하여 갖고 있지. 너희들을 깨끗하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줘, 너희들을 온전케 해주는 말씀으로 취하고 있지. 그러니 내 안에 다시 메노, 휘포모네,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매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자, 이걸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이 말, 메노의 의미,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당신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7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설명합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은 말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를 오해해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뭘 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의 뜻이 아시죠? 이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말은 레마라는 것. 그 레마는 앞에 장 6장에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인 것. 즉 율법을 영으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깨끗한 그 거룩한 말씀으로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갖게 된 사람들을 놓고 내 말 안에 거한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매노하면 그때 너희가 결실을 시작하게 되지. 왜? 내 말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내 아래 통제, 진리의 통제 아래 끌어 너희들을 가게 하니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되지. 그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그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진리라는 레마로 바꾸어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지켰다는 건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겉에 있는 문자, 기독교 전통, 역사, 유전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 첫 번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첫 번째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내가 그대로 바라본 거, 이걸 첫 번째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로,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그대로 보고 말아버린 것.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여전히 첫 번째 것만 보고 있어. 즉 그리스도라는 영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지도 않았어. 구하지 않으니 갖지는 못하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그걸 안 해. 교회가 역사 속에 가르쳐준 거 그거면 다 끝이야. 만족해.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로 그냥 만족해. 그것도 교리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과 교회나 부흥시키 같다는 그런 논리들을 앞세우는 것,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해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첫째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것에 가탁해요. 묶여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잡든지 그것이 자기를 잡아버리면 이 자는 수동적으로 잡힌 거니까 붙잡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6장이 뭐로 끝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죄에서 영생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은혜가 끼어들었다는 게 로마서 6장의 끝 아닙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게 죄와 사망만 우리가 주는 우리에게 이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가지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육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당신의 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인간의 육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아무리 들여다봤자 이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양대로 딱 서 있을 때 그 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이 보이는 첫째 것들, 보이는 이 문자의 첫째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알아들을 재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막 풀어버리는 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6장이 끝나고 7장에 들어가서 뭐라 얘기하냐?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이 아닌 이 사망의 상태가 어떻게 영생, 진짜 생명, 영생은 진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인데 죽지 않는다는 생명이 아니라 불사지었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걸 영생, 영원한 생명, 원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이 진짜 원래고 시작이니까 유한, 보이는 지금의 것들은 그 영원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어떤 현상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 모형이요 그림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진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영원이라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생명을 주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 여기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죄와 사망이라는 곳인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 그대로 있으면 거기가 갇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걸 감옥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감옥이 땅에 있으니 땅 짓자 서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진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첫 번째 것이 드디어 두 번째 것, 이 완성의 것인 영원한 진짜 생명이 생명의 법으로 다시 들려지게 하는 환원의 역사, 뒤집어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울은 7장에서 너희가 한때 첫 번째 남편에 묶여 있었다가 그 첫 번째 남편이 주고 있었던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그 첫 번째 남편이 주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너희들이 그 법을 들어보니 저런 남편 나 싫은데, 저 남편하고 헤어져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냥 헤어질 수는 없겠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로 바울을 통해서 말해줘요? 만약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너희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 자유해질 거 아니냐? 그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비유로 쓰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그때는 자유한 자가 되어 너에게 진짜 네가 필요한, 나를 자유케 할, 나에게 생명을 줄, 나에게 은혜를 줄, 나를 거룩하게 할, 나를 온전케 할 그 진짜 남편을 너희가 그때부터 사모하고 구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걸 비유로 설명하여 첫 번째 남편 떠나고 새 남편 들어오는 이야기를 7장 1절에서 쭉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지.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첫째 남편의 법, 이게 율법의 창조의 전체 모든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진 않지. 그때 이 다른 남자가 누구일까? 그 두 번째 남편이 바로 사망,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영생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란 참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남자, 그 짝, 그게 약속해 놓은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남자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남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있었던 음료가 끝이 나고, 음료의 삶, 거짓을 갖고 다른 말을 갖고 있었던 그 말이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아니고 전부가 아닌 그 진짜가 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줬던 그 다른 말이었던 것 뿐인 거예요. 진짜 말은 아직 아니었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첫 번째 것이 드디어 떠나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남편을 율법이라고 바울이 지금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이걸 이뤘대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왜 죽으셨느냐? 이 율법에 대하여 너희들이 풀려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첫 번째 남편의 법에서 너희들을 풀어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누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들의 인간의 지성으로 취하면 여전히 죄여, 여전히 사망인 거야. 그러나 그 보이는 모든 첫 번째 것, 창조와 율법을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영 레마를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는 진짜 남편이 되는 거야. 비로소 그때 그 남편은 교회의 머리요, 여자의 머리요,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 시작이요, 근원이요, 으뜸이요, 원천이 되는 것이지, 그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시집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를 둘째 남편으로 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자? 열매를 맺자. 이게 카르포스하고 포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결실하다가 카르포레오예요. 그래서 카르포스 열매, 포레오 열매를 맺다. 이 두 단어의 합성,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같은 것으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섭리와 거룩함으로 다 이렇게 잠궈놨다니까요. 이 잠겨진 거를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하나하나씩 일곱인을 떼듯이 하나하나를 떼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법으로, 육신에 있을 때는 즉 내가 육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그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갖지 못할 때에는, 성령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첫 번째 것으로, 혹은 첫 번째 비유 속에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여전히 죄 때문에 사망을 낳게 되었다라서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이게 6장 23절 끝에 얘기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한 게 그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풀려져 그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떠나가듯, 그 율법으로 해서 풀려져서 진리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들어오는 이 일이 일어날 때야만이, 그때는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때 얽매였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지키어라는 카타코예요. 카타 에코입니다. 카타 뭐뭐에 따라서, 에코는 to have 가지다. 내가 진리의 그리스도 그의 말씀에 따라서 드디어 갖게 돼. 그거를 내가 갖게 되니 꽉 잡게 돼. 그래서 hold fast, 꽉 움켜잡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얽매였던, 전에는 율법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 율법을 나도 붙잡고 있었고 율법이 나를 또 붙잡아 버렸어. 이 관계에서 붙들려 있었던 것에 대하여 나도 이제는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이점 끝났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더냐? 율법에서 난 드디어 벗어났다. 보이는 창조의 이것에서 나는 이제는 벗어나서 이것을 지어놓으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더라. 아버지께로 가는 자 되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그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여 영으로 얘기하네요. 이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7장에 다 쓰고 난 다음에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무슨 단순히 지금 기독교도 가르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을 주는 진짜 그의 말씀, 둘째 남편이 주는 율법에서 풀어나게 해주고 보이는 것에 붙잡지 않게 해서 세상을 향하여 살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또 다른 세상에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살아나고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신,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코 정죄함도 없고. 왜? 깨끗한 말씀만 있으니. 왜? 이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드디어 섬겨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섬겨야 되는데 영의 것으로, 율법의 조문 1항 2항 3항상 10계명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의 성령의 새로움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그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진다 할 수가 없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바울, 여러분 알 수 있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제히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에 따라서 지어졌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의 생각과 뜻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져가는 자들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결실을 맺는 사망의 열매나 맺고 있는 그런 결실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결실하는 그런 사망이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사망을 열매 맺게 하게 하는 근거, 원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육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육이 이제는 끝나버리네.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에 의해서 내가 못을 박혀버리네. 그래서 진리가 나를 죽여버려. 거짓은 나를 못 죽여요. 거짓은 여러분을 육으로 더 살아나게나 만들지. 진리가 들어와야 그 진리의 말씀에서 거짓인 내가 완전히 함락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육이 아닌 영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은혜를 통하여 결실하게 되는 자, 어떤 거를 생명을 결실하는 자, 어떤 법에 의해서 성령께서 율법을 다시 풀어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홍해의 이쪽편과 저쪽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요한이 말한 거, 베드로가 말한 거, 바울이 말한 거 어디 하나 어긋나고 틀리고 엇갈리고 대립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혹자들은 오해해서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대치했다고 얘기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겠냐고요. 성경이 1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진짜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22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되, 이때 즐거워하는 그 법이 뭐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 은혜를 주는 이야기. 너 바울아,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지명하여 불려서 내가 너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그런 주인이 바로 나야. 너는 이제 깨끗하여졌다라는 그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은 죄와 사망이야. 듣고도 싶지 않아. 괴로워. 근데 나를 살려내는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은총 받은 이야기, 사랑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법, 나를 즐겁게 하는 법이야.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야. 누구에게도 다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걸 갖다 내 속사람, 내 안에 계신 나의 속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another self, 이런 self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안트로포스니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둘째 아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성도가 못 봐요? 날마다 보지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만 육에 대해서 죽고 그들은 또한 날마다 사노라. 영으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원론적인 것도 아니고 역설적인 것도 아닌, 이것은 성도에게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영에 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속으로 들어와 계시다. 그걸 내 안에 거하다,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을 갖다가 참 포도나무는 진리라는 생명을 내게 주시는 나무. 근데 진리의 생명나무를 갖다 굳이 포도나무로 쓰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읍겨가지고 그걸 포도주 잔에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널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포도나무만 생명을 주는 피다. 피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소망한 모든 사람,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라고 엎드려 한번 기도를 진실하게 해본 사람들, 그들에겐 다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요한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똑같이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있는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칼로스 아가토스의 그 마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나에게 비로소 진정으로 이제 약속의 땅이 되어 주시니 그 땅을 영접한 사람, 그 약속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드디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들 좋은 땅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무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어 주시는 것이고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들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군요. 딱 그거를 붙잡고 그 둘째 남편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이걸 갖다 카타케오 지키는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는 인내가 아닌 그의 안에 거함으로 결실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럼 이들이 지켜낸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 이 말씀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죠. 이번 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그게 뭘까요? 그것을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지요. 있게 된 것인지요. 이것이 바로 신비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의 이야기를 복된 이야기를 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이 비밀이 전파되고 들려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확장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